네. 출애굽기 8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8일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8일을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은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는 표적을 보였고 하숫물이 피가 되게 하는 표적을 보였는데도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재앙, 파리재앙을 내렸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바로는 금방 놓아줄 것 같이 하면서도 놓아주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봐도 바로는 겨우 생각한다는 것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죽게 생기니 들이되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 당신 백성들이 싫어할 거 아닙니까? 광야에 나가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곱이 솔직한 얘기를 않는 거죠. 지금 제사 드리고 다시 지금 오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때가 되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면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섭리의 목적,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떠한가. 우리는 과정만을 지금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 이면에서는 하나님이 섭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현상 속에서는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열받잖아. 내가 열 안 받게 생겼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원리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열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열받게 하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한 거라고. 근데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열받은 것은 하나님이 열받게 해서 지금 열받는 거다. 너한테 사과할 필요도 없어. 그런 줄 알아라.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당연하게. 어설프게 공부하면 참 이게 문제가 많다니까 이게. 원리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를 틀렸다고는 않겠어요. 근데 그 얘기는 내가 할 소리라니까. 저 인간이 그래서 그러겠냐. 날도 덥고 불쾌질 수도 높고 원리적으로 하나님 열받게 하니까 뭐 열받는 건데 내가 뭐라고 그러냐. 그래
나한테 시컨 화풀이 해라. 아니 나한테 해야지. 어디 가서 하겠냐. 다른 사람 같아서 화풀이 하느니 쥐어 터지지도 말고 나한테 화풀이 해라. 다 받아줄게. 왜? 가족이니까.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게 가르치고 배우고 말로 할 때는 쉬워요. 금방 뭐가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7, 80년 살려라니까.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막 100세시더라고. 그래서 100세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저 연로운 분들도 있는데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요. 그 대학 4년 다니지 말고 6년 다니라고 하면 싫어할걸? 유급시키면은. 그런데 성도대학은 100년 다니라고 하면 좋잖아요. 60년만 다니라고 하면 서운하잖아. 나도 50살만 넘기면 감사하다고 했는데 벌써 60이 넘어버렸는데 아직도 가기 싫더라고,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리적으로 배워서 그걸 아주 지혜롭게 참 성령의 역사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 말대로 제가 조금 어설프게 얘기해도 말귀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 제가 말한 것보다 더 잘 알아들으시면 참 좋아요. 막 말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못 알아듣다고 하지 말고 말을 좀 부족하게 해도 잘 알아들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참 가르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굉장히 조심스러워.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느낀 것을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나무 얘기 같이. 근데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바로는 바로대로 지금 하나님이 이면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금방 놔줄 것 같이 하지만 못 놔주고 있고, 야곱은 지금 꿍꿍이가 있으면서도 모세는 지금 꿍꿍이가 있으면서도 진솔한 얘기를 못하고 지금 딴청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라도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광야로 나가되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도망갈까 봐서. 멀리 도망가면 못 쫓아가잖아요. 멀리는 도망가지 말고 좀 가까운 데 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뭐라고 해요?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 이번만큼은 29절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이제는 거짓말 하지 말고 좀 놔줘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지금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어놓고 섭리해 나간다. 주권자다. 주권자라는 말도 부족해서 절대 주권자다 그러잖아요. 근데 엊그저께도 어떤 목사님이 슬슬 심심하면 건드는 거야. 나를 가르치려고, 제 머리를 바꾸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가 왜 양립할 수 없습니까? 그 양립할 수 있고 없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면 나는 자유의지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하나님이 내 의지에서 움직이냐, 내가 하나님의 의지에서 움직이냐. 최소한 절대 주권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순간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얘기를 해야 논리적으로 맞다. 그러니까 왜 양립이 안 되냐는 거야. 근데 그 사람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면은 내가 짜장면 시켜 먹고 싶으면 짜장면 시켜 먹고, 짬뽕 시켜 먹고 싶으면 짬뽕 시켜 먹고, 짜장면 주문했다가 짬뽕으로 바꿔주세요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냐. 그런 정도는요,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조금 생각 있는 애들은 다 얘기해요. 그러면 2차 대전도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하셨습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도 막 학살했는데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난 시간에 전쟁사가들이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에 제가 동의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독일하고 미국하고 싸운 것이 2차 대전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신호고 싸움했어요? 독일 사람들은요,
철모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써붙였다니까. 그 2차 대전 그 전쟁 영화 보면 독일군들 철모에 여기다 뭐 써붙였잖아요. 응? 근데 아주 디테일하게 감독이 이렇게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는 감독들은 묘사를 했다고. 독일군 철모에 이렇게 써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히틀러가 폴란드에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독게스실에 유대인들을 집어넣고 다 600만 명을 학살하고 그랬는데 왜 죽인 줄 알아요? 정치적인 이유, 외교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신학적인 이유만을 얘기하면은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왜 괘씸하게 생각했냐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쁜 놈들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 죽인 거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죽이는 사람이 더 낫지, 우리 입장에서. 안 그래요? 인간적으로, 현상적으로. 그러면 엊그저께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미군하고 독일군하고 딱 맞닥뜨렸는데 독일군이 딱 쏘려고 하니까 미군이 딱 쏘려고 하니까 독일군이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가 이렇게 있더라고. 둘이 다 십자가 목걸이를 했다고. 그러니까 같은 종교네, 같은 신을 섬기네. 서로 못 쓰는 거야, 서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려주고 또 다음에는 이 사람이 살려주고, 마지막 장면은 독일군이 딱 미군을 포로로 잡아서 이제 집단 사형을 하는 장면을 근데 못 쓰고 그 장면을 하고 영화가 딱 끝나던데. 이건 신들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유물론자인 구소련하고 미국하고 연합군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6.25 전쟁 직전까지만 해도. 그럼 미국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인데 유물론자들이 소련하고 연합군이 돼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독일군하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너는 이상한 소리 말하고 결론을 내려줘야 할 거 아니냐?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쪽 염장 지르고 저쪽 염장 지르면 한번 뛰자 하면 전쟁 붙는 거예요. 그 선량한 미국, 한국은 되게 애껴가지고 지켜주는 것 같은데 지금 우크라이나 때려 부시는데 우리는 개입 안 해 하고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제네바 협정이냐, 비인도적이냐, 웃기는 소리 요즘 병원이고 학교고 막 때려 부시잖아요. 그래도 구경하고 있어, 무기나 팔아먹고 있고. 그 나무 얘기 같아요? 우리도 피해 없어요? 우리 피해 있어요. 기름값 올라도 죽겠어. 여러분들, 신들의 전쟁도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계시 방법이에요. 하나님. 전쟁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러지. 여기 농촌이니까 여러분들 요즘 고추 따는 얘기 많이 하는데 고추씨 조그마한 거 하나 심었는데 그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가지고 30배, 60배 해요? 어떤 양심 있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벼이삭을 하나 심으면 기도 안 해도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300배도 넘게 열나고, 그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응? 하나님의 섭리라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거보다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보다도 아침에 고추 씨 심었는데 모종이 나서 거기에 열리고, 응? 한 글씩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신기해요. 응? 아침에 일어나셔서 해 뜨는 거 보고 내가 오늘 또 눈을 떴구나. 오늘 또 해가 뜨는구나. 나도 눈을 뜨고 해도 뜨고 내 눈으로 저 뜨는 해를 바라보는구나. 신비했어요, 안 했어요? 맨날 보는 거니까 별로 신기하지도 않지. 저도 별로 신기 안 했어요. 해 뜨자마자 더워 죽겠더라고. 신기하기는 뭘 신기해. 해 뜨자마자 죽겠네 그랬는데. 그게 감동이 없는 거야. 우리가 살면서 의뢰 그러는 거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집어넣었다가 불러내는 것도 당신의 섭리의 방법으로 영광 선포의 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당신이 영광스러워지고 그렇게 않으면 영광스러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영광이신 하나님 자체가 존재하고 섭리하는 그 자체가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떴다 졌다 하고 우리가 잤다가 일어났다 하고 꽃초가 막 심으면 열렸다가 또 가을 되면 거듭고 막 눈이 내렸다 뭐 비가 내렸다 그게 다 지금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되는데 어때요? 별로 기독교인들은 별로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 다 모르는 건 아니야. 우리는 다 알지.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시인들도 우리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기독교 시인도 있지만 그래서 그 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은 못하고 그 자연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 못 따라갑니다. 그 시인들의 자연을 찬양하는 그 솜씨 우리가 못 따라가요.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저도 시인이 되고 싶었지만 그거 웬만한 사람 못 따라간다고 기가 막히게 시를 쓴다고. 근데 우리는 자연을 찬양해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윤동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쓴 시가 기가 막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를 거꾸로 틀리는데 금방 거꾸로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다 아시고 계시는 일이지만 9번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첫 새끼를 죽이는 인간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릴 때 비로소 손을 들게 되죠. 근데 뭐 그것도 뭐 손 바짝 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막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뭐 또 쫓아가잖아요. 미래는 못 버리고 막 홍해바다 쫓아가다가 다 수물 당해버리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이 아니라 거의 뭐 100%라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미련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절망적이라니까요. 절망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놓고 하나님 없이 희망적이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완전 절망적인데 우리가 절망적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약속 백성이기 때문에 절망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데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 희망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어디다 희망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고 있어. 우리나 쓸 수 있는 거지. 우리나 쓸 수 있는 것이지. 그들은 오직 절망만이 있을 뿐이죠. 절망만이. 자, 이제 9장에 넘어가 보면은 이제 악질재앙을 또 내립니다. 근데 다 안 읽겠습니다. 악질재앙을 내리는데 6절 한번 보세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오늘날도 이런 걸 기대를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특히 어린 주일 학생들은 유초등부 학생들은 기대를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과거에 했었고 가물을 때 우리는 아버지가 장로니까 뭐 우리 눈에는 비가 왔으면 이런 생각 하잖아요. 태풍이 불어도 나는 기독교이니까 목사님이 막 기도발이 세니까 우리 집 과수원은 싹 지나가고 이렇게. 근데 기도 안 해도 지나가는 사람은 지나가. 뭐 소나기 오고 뭐 이렇게 돌풍 부르면은 길 하나 사이잖아요. 논두렁 하나 사이에 이쪽은 소나기 오는데 안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그렇게 섭리를 해요. 그래도 바로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비 오고 다른 눈에는 비 안 오고 태풍이 불어도 우리 과수원은 피해 없이 지나가고 그러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요. 바로가 따로 없다니까. 우리가 바로지. 금방 그때뿐이지. 자,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자기가 그런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그렇게 안 사라져요. 조금씩 조금씩. 나는 잘 산다고 착하니까 자기는 깨끗한 줄 알고 그러고 살지. 자, 8절 보세요. 이제 독종재앙을 또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강도가 세지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도 보여주는 방식이 약간 달라지죠. 여기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11절에 보면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물이 피드기하고 막 할 때만 해도 너만 득이 할 줄 아냐? 나도 득이 한다고 그 미리는 짓을 했어. 피드기 했으면 그걸 다시 물득이 하는데 나도 할 줄 안다 그러고 피드기 오니까 뭐 하자는 거냐면 바보짓을 해도 그런 바보짓이 없지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축은 안 죽고 애국 사람들의 생축은 죽게 만들더니 이제 독종은 술객들도 독종을 걸리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술객들도 감히 이제 접근을 못하죠. 야 여호와 하나님하고는 나하고 이제 안 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거 이렇게 입씨름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교인들한테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이걸 강조한대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뻔하죠? 감각이 오지요? 느낌이 오지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11조 자라면 물질적 복 받고 주일성도 자라면 뭐 이게 집안이 잘 되고 가게에 저주를 끊어라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 말씀은 뭐예요? 언약이에요. 약속. 너 가서 바로한테 놔줘라 라고 얘기해라. 그렇지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놔주지 못하게 해서 안 놔줄 것이다. 말한 대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많은 성경 교사들이 말하는 것과 제가 말하는 것, 즉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는 조금 이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말씀대로 하시옵소서는 자고 나면은 로또가 되게 해주겠다. 그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이제 이런 기복적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소리예요. 흥하게 하시려면 흥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려면 망하게 하시옵소서. 근데 차마 교인들에게 그 얘기는 저도 못하지. 그냥 다들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제 속마음으로는 망해가지고 어쩌거냐. 내 마음은 흥하게 했으면 좋겠다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뭐 제 마음은 그냥 흥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 해주시면 안 됩니까? 어린 양 부리는 거지. 그런 정도 이해를 하고 그런 정도 애교로 좀 기복적이라고 하면 기복적인 기도 할 수 있어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근데 기도를 올바로 가르쳐 놓지 않고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이렇게 가르쳐 버리니까 성도들이 기복적인 기도를 하고 무속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 저같이 다 가르쳐 놓은 다음에 그런 정도 하면은 충분히 애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다 알고 오니까 애교 부리니까 내가 들어줄게 그렇지는 않지만 인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냥 기도 잘 못하겠어요? 잘 모르면 그냥 옛날 허든대로 그냥 알아서 했어요. 그러다가 말씀이 조금씩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바뀌지 이게. 어떤 때 바뀌냐면요. 결정적으로 어떤 때 여러분들의 그 기복적인 기도가 바뀌게 되냐면 제 경험으로 볼 때 받은 복이 얼마나 큰 줄을 알게 될 때,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다고 여겨질 때. 물에 빠진 사람 살려내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의 기도하지 말고 금덩이가 들었어도 내 목숨 살았는데 그 금덩이가 뭐가 필요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미루는 사람들이 손에 쥐은 게 있는데 물에 빠졌는데 놈은 뜨는데 그걸 못 놓고 죽는다고 하잖아. 자, 악질 재앙이 내리는데 이제 독종 재앙이 내리는데 이제 술객들도 독종이 걸려버려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씀하신과 같더라. 이제 우박 재앙을 내리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3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뉘송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그러니까 개국 이래로 애굽이라는 나라가 생긴 이래로 나라를 연다 그러잖아요. 10개자 나라 국자. 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제 뭐 우박으로 완전히 먹을 것을 다 쓸어버리는 것이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제 조금 정신 돌아오는 것 같아요. 바로가 여호와께 구하여 이 뉘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뉘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뉘송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뉘송의 그친 것을 볼 때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참 되게 말 안 듣죠. 안 돼요. 하나님이 이면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데 우리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그 사회학자가 그러대. 원래 인간은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1년 365일 중에 3일마다 작심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계속 3일마다 작심을 하는 거지 이제. 여러분들 애들 이제 방학하는데 시간표 짜죠 이제. 뭐 아빠들도 그러지만 특히 엄마들이 이제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그 시간표를 어떻게 짜든지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엄마 오늘 와서 내가 이렇게 공부할 거야. 그래 그렇게 어우 착하다도 하지 마. 잘했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해. 다음날 그렇게 안 해. 그러면 다음날 이제 또 시간표 바꿔서 또 짜와. 한 달 내내 그러다가 계약해. 나중에 이제 일기도 못 써가지고 엄마한테 일기 써달라 그래. 내버려 둬요 그냥. 난 딸한테 그랬어요. 가서 옛날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체벌을 할 때, 나 같으면 몇 대 맞고 말지 그거 못 쓰겠다. 몇 대 맞고 말아라. 그거 밀린 거 써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냥 내버려 둬요. 그 과정이요, 과정.
일기 쓴다고 종아리를 때려도 안 듣고, 지 스스로가 하고도 안 듣는 거 그걸 엄마가 어떻게 가르칠 거요? 지 스스로가 맨날 시간표 짜는데 제가 그렇게 살았다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겠지만 응? 저도 인간적으로 끈질긴 사람이거든요. 뻐드렁이란 것을 날마다 조금씩 흔들어가지고 1년 만에 제가 치과 가서 빼는 것보다 좋게 뺀 사람이고, 어렸을 때 눈을 엄청나게 깜짝거렸는데 거울을 쳐다보고 내가 고친 사람이에요. 병원에서도 못 고친 거. 거울을 쳐다보고 하면 내가 끝까지 울고 내려지는 사람이. 지금도 그 기질이 안 없어졌어요. 죽을 때까지 가겠지. 그 기질이 어디 가겠어요. 이게 나쁜 쪽으로 이제 가면은 이제 부대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가족들이 부대끼고. 근데 다행히 하나님 배우고 나쁜 쪽으로는 조금 갔어. 조금. 완전히 안 간 건 아니고. 좋은 쪽으로 가죠. 글 쓰고 성경 연구하고 가르치고, 응? 그런 쪽으로 가야 되죠. 거기서 식구 달달 볶고 막, 응? 한여름에도 막, 응? 뭐 반찬 다 하고 국 끓여 바치라 그러고 막, 응? 그렇게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자, 하나님께서 바로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섭리를 하는데, 자, 9장 16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 기자, 즉 바울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14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부터 10절부터 13절을 보면은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행동이 있기도 전에 무슨 행동을 보고 저는 싹수가 노랗구나. 들르면 떡잎 때부터 알아본다는데 저 에서는 싹수가 노랗네. 그래서 버린 것이 아니고 인간들 생각에는 그렇게 버려야 되는데 태중에 있을 때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효하냐는 거지. 얼마나 불공평해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불공평해요? 공평해요? 인간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같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대답하기가 혼란스러울 분이 계셔. 인간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죠? 불공평하죠. 누구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게 하고 누구는 IQ가 높게 태어나게 하고 누구는 잘생겨가지고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되게 만들고 불공평하지. 자, 세상적으로 보면 불공평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하다가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생각은 이제 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있죠. 어떤 의미에서 공평해요? 한 사람에게는 10가지 재주를 다 주고 한 사람에게는 하나도 재주를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뭐 운전을 잘하는 재주를 주고 어떤 사람은 뭐 기계를 잘 고치는 재주를 주고 어떤 사람은 사람 병을 잘 고치는 재주를 주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잘 짓는 똑같이 고추 농사를 지어도 누구는 똑같은 밭에다가 똑같은 모종으로 하는데도 아무개 가면 잘 열리고 아무개 가면 안 열리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공평하죠.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은사 따라 탈란트대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 가지면 돼요. 나눠 가져야지.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살으라고 그랬어요? 사회학자들이 유기처적으로 어우러져서 살아라. 나 혼자 못 산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리스를 본로 그의 지체된 삶이어야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유기처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지, 머리 드신 그리스를 띄어내면은요, 말은 이론은 유기처적인 관계라는데 뭔 유기처적인 관계요? 경쟁 관계지. 안 그래요? 무슨 유기처적인 관계요? 유기처적인 관계는요, 서로 돕고 어우러져서 살아야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나라를 좀 좋은 나라로 바꿔보자. 다 같이 살자.
이루는 공산주의는 훨씬 좋다니까.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대로 먹고. 맞잖아요. 요즘 장애인 정책이 그거 아니에요? 능력이 안 되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돈 벌어서 그 사람 필요한 거 채워주는 거. 그러니까 복지하지 말자고 그래, 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없는 사람들은 120시간도 일을 하고 그런 것이지 뭘 50시간 이러냐고. 없는 사람은 유통기한 지난 거 먹으면 되지 뭘 그게 그냥 그러고 나오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내 소장농하고 내 다 종로로 두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지 뭘 이렇게 싸놓고 살려고 그래 나같이. 예? 자, 로마서 9장 14절 보면 뭐라 그래요? 핵심적인 거 이제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만도 암도. 그러니까 내가 원을 하지 않아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밤잠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쓸 거 안 쓰고 돈을 모아서 부자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응?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하려면 밤잠 안 자고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게 해서 돈을 벌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이 돈을 못 벌게 하려면은 밤잠 안 자고 안 먹고 안 입고 모아도 돈을 못 벌게 만들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돈을 못 벌게 할 사람들 불택자들의 그 재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머리에 숯불을 이고 있는 것 같다고 하잖아. 네?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그 자식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물려주려고 버리면 그건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내 생전에 한번 보란듯이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쓰지도 못하고 이제 자식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냥 쓰고 가시라고 그런 거예요. 놓고 가면 자식들끼리 싸운다니까 서로 많이 먹으려고. 막 죽기도 전에 싸우는데 어떤 싸가지 없는 애들은 요양병원도 안 들고 갔냐 돈 많이 쓸까 봐서 그냥 조금만 쓰고 가라고 한대. 여러분들 하나님 배워야 돼요. 그런 걱정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 알고 자식들 하나님 가르쳐 놓으면요 공자맹자가 그렇게 효도하는 것보다 더 효도하고 같이 하나님 경외하고 살으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남인가 그러고 사는데 진짜 그리스를 머리로 지체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내 아들도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들인데 형제 자매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상태가 우리가 되냐면은요 결혼하게 돼 초등학교 2, 3학년 때 형제들끼리 막 얼마나 오해해요. 막 형이 맞으면 동생이 달라들고 막 가도 물어뜯기라도 하잖아. 학교 가서 싸우면은. 근데 나이 먹고 크면 철 들어가지고 시집장 가가지고 자기 새끼 나면 어디 그럴 정신이 어디가 있어. 내 새끼들 보이라고 바쁘지. 어? 형제가 뭔 필 있고 조카가 뭔 필 있어. 솔직한 얘기로. 내 새끼가 최고지. 하나님 알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알면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 알면.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형제다 그러는데 그리스를 머리로 그 지체된 삶이라며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며 공동체라며 수요일날 배우시잖아요. 지금 골로새서 우리가 남이가 하는 소리보다 10배, 100배, 1000배 센 얘기예요. 목사님이 부드럽게 설명을 하셔서 그렇지. 진짜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진짜 우리끼리 우리가 남이냐 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해도 돼. 그리스를 머리로 그의 지체된 삶을 살으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그러면 안 돼. 저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종부리 듣게 오려고 그래.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이 여호와심을 알고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섭리하는 내용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단지 지금 애굽에서 빼낸다. 바로가 빨리 놔줬으면 좋겠구만. 미련 곰탱이같이 뭐 안 놔주고 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제 배우고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러더라. 뭐 이 정도로 끝낼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냐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10장 넘어가 보면 메뚜기 재앙을 또 내리고 그 다음에 무슨 재앙입니까? 흑암 재앙을 내리고 이제 11장 넘어가 보면은 이제 장자를 죽이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 시간에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재직 원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일찍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 잊어버리셔도 출애굽기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과정이지만 조금 전에 읽은 그 로마서 9장 14절 내용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제가 성경 읽고 이해한 거 깨달은 거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또 어떤 사람은 바울 말이라고 하더라고. 또 바울은 이렇게 깨달았지만 자기는 다르게 깨닫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건 좋아요. 바울보다 더 깨달았으면은 더 좋을 수가 있죠. 성경에 붙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그런데 로마서 기자가 바울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 9장 내용을 가지고 지금 9장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는 이 사건을 두고 로마서 기자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택했고 때가 되면 복음 전환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서 내 귀에 들리게 했고 이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게 됐잖아요. 즉 성경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여러분들도 조금 이상하게 들리고 저희 식구들부터 그랬어요. 저희 형제들부터 어디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와서 헷갈리게 하고 맨날 시끄럽게 집안 시끄럽게 하고 그런데 성경 보니까 아니잖아요. 제 친구들도 그런다니까. 야, 왜 이상해? 성경이 왜 그렇게 안 보였지?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그걸 웃으면서 그래요. 제가 자네 성경 채우고 내 성경 채우고 달라. 잘 봐. 나한테 지금 세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웃으면서 그래요. 이상하네? 그럼 이상하지? 옛날에 우리가 그만큼 귀가 어두웠고 눈이 어두웠던 거야. 봐봐. 세상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져요.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질병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건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져요. 왜? 성경관이 정리가 되니까. 성경을 바로 알다가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신관. 그럼 성경 바로 알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다가 보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인간관. 그러면 하나님이 지어놓고 인간들이 이 물리적인 지구 위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섭리하는 이 세상이 어떻다는 걸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섭리한다는 것을 알다가 보니까 역사관이 정리되고 세계관이 정리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유교 사회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은 유교 사회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 같이 살고 불교 사회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은 불교 사회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 같이 살고 기독교 사회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은 기독교 사회에서 태어나서 자란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불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가톨릭 천주교인이나 이상한데 다른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 똑같아. 수능 고득점 기도나 하고 있고 로또 사가지고 가서 기도나 하고 있고. 그럼 기도하는 내용만 갖고 대상과 장소, 방법 이런 건 다 다르냐고. 아니잖아요. 내용이 달라져야지. 내용이 달라져야지.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는데 바로 우리는 강팍해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 은혜를 베푸신 자, 은혜를 받은 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더 받을 은혜가 없어. 그냥 하나님 이거 너무 많아요. 그런 심정이에요. 가르칠 때는 그런 심정인데 이제 집에 가면 또 그런 심정이 아니지. 좀 더 줬으면 좋겠지. 받을 은혜가 더 있는 것 같고. 우리 넘치게 지금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복, 이거보다 더 받을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거 받을 수만 있으면 받으십시오. 저도 로또도 사봤어요, 얼마 전에. 근데 친구가 그러더라고. 야, 그거 5천원 10,000원 주고 로또 살 거 있으면 과자 사보고 과자 그러더라고. 나보다 성경 모르는 친구가 그러더라니까 그 뒤부터는 안 사. 책피당했잖아요. 그거 창피당했잖아. 친구는 웃으면서 그거 있으면 과자 사 먹어 이 사람아 그러는데 창피스럽더라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정해놓고 섭리하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까지라도 마음에 안 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떠한 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신 하나님을 알고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사는 그러한 지혜자로 살아가게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 예비하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며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